오늘은 위조된 각인 5번째 시간, 제사,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를 공부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이 로마는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로마에서 300년대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의 공인과 국교화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전쟁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핍박받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고린도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정식 채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은 지 약 400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람은 인접 국가와 나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적 세계관으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해도 이 로마 역시 다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면서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의 다신론적 세계관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러한 문화와 종교적 의미를 눈엣 가시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신전을 불태우거나 또는 신전에 있는 그림의 얼굴들을 부셔버리는 등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다신론적 물건들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러한 모습들을,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집트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얼굴은 지금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그림에 보시면 얼굴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요, 얼굴들만 못자국을 한 것처럼 얼굴들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이집트의 신전들을 다 부셔버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박살내지는 못하고 이 신전에 있는 신들의 얼굴을 훼손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이 기독교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화재이기도 하고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들이 맞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가 문화와 사회의 가치에 가장 최우선으로 있었던 시기를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과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지중해 지역에 모여있던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 동양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다뤄볼 이야기인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갈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제사가 처음부터 갈등이 우리나라에 또는 동양 지역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6세기 한 동아시아에 선교 활동을 했던 예수회와 또 중국 선교 여사였던 이 마테오 리치는 처음 이 동양 지역에 있는 이 제사 문화를 보고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문화 양식, 조상을 섬기는 행위, 내 조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동,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없애야 할 문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예수회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도미니코 선교회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를 놓고 추모인가 혹은 숭배인가 하는 토론은 그 시간 400년이나 지난 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애미애비도 없다, 애미애미도 없는 종교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 세 차례 상해에서, 오늘날 상하이에서 선교대회에 열릴 때 참여한 많은 분들이 제사에 관련하여 토론하였는데, 그때 금지하고 또 일본 왕에게 참배하던 신사참배 역시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왔던 이 내한 선교사들이 제사를 금지한 이유를 옥성득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제사는 10계명의 1, 2계명에 위배되는 우상숭배다. 종교적으로는 제사는 가톨릭의 연옥설과 성인숭배와 유사한 의례이다. 문화적으로는 전 근대적 국법을 폐기하고 근대 문명 개화 시대에 맞는 예법이 필요하다. 제사의 원래 의미인 하나님 숭배가 시대 변천과 함께 타락하여 조상과 잡신 숭배로 바뀌었으므로 기독교 예배를 수용하는 것은 제사의 원형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빈번한 허례허식의 제사는 개인적 가난과 국가적 후진의 원인이다. 윤리적으로는 제사는 위계적 가부장제도, 조혼, 일부 다처제, 남녀 차별 등의 악습의 근원이다. 제사 폐지는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다. 정치적으로는 제사 종교인 유교를 국가 종교로 하는 조선은 후진 정체 사회이다. 근대 국가 형성에 장애가 된다. 이러한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은 후졌다. 윤리적으로도 후졌다. 경제적으로도 우진국이다. 이걸 일으키게 한 이유가 제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동양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편견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적,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근대화를 위해서는 제사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사에 물론 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만남, 공동체를 확인하는 데도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으나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또 아버지를 따라서 친정에 가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제사를 아버지 집인,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언어가 헷갈렸네요. 네, 어머니가 저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제사를 드려도 너는 절하지 마라. 제사밥 먹으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절을 하는데도 또 음식을 먹는데도 아주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서 절도 하지 않고 배도 고팠는데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 8살쯤이었는데요. 7살, 8살짜리가 잡신한테 그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그 할머니와 또 가족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친가가 자꾸 아니죠? 제가 자꾸 친가라고 하죠? 친가가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언어가 헷갈리네요. 이 친가가에 갔을 때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해야 되는가? 어린 나이에 음식을 안 먹었다고, 절을 안 먹었다고 해서, 절을 안 했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때마다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로의 이해는 너무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사의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이 갈등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역시 제사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을 일으키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사는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한 심령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오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제사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자체가 곧 제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제물을 드림으로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사 또는 삶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상한 심령으로 만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제사와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제사가 상당히 다른 체계 혹은 그러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려라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이야기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단순히 드리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제사의 종교 외적인 측면은 사실 우리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하거나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 외에는 가족 공동체, 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돌보라는 말들, 조막절, 칠칠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절기들 가운데에 어쩌면 이 동양적 제사와 성격적 가치관이 부합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타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좋은 가치가 있다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도 느끼고 어른을 공경하며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줄기,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1897년에 서울에서 제사가 아닌 기독교식 추도회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인 이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날 기독교식 추도회를 드렸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사의 문화적, 윤리적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상숭배적 요소만을 배제하여 기독교적 요소로 대체한 첫 번째 이 추도 예배는 점차 다른 교인들에게도 보급되어 기독교 의례로 꾸준히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처럼 대안의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끊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하는 방식이 물론 어쩔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보다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나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행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에는 바리새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 자신을 뽐내기 위함을
가득한 이러한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다르기 위함이라면, 혹은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면 그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다면 그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교류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매번 연휴가 되면 가족과의 만나는 것보다 뉴스에 해외여행 최다,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 이러한 글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냐 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잔소리 듣는 것도 귀찮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기도 하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효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나만 남게 되었고, 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얼마나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나누셨나요? 이야기를 좀 나누시나요? 혹시 지금 다 자녀들이 타지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연락은 좀 하시나요? 그 연락이 혹시 5분을 좀 넘어가시나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문화의 이 소중한 자산들이 사라져 버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제 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사가 우상숭배이므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안적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제사에는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나서 문득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사 시간이 된다면 절도 하지 않고 제사 때 드리는 음식도 먹진 않고 있지만, 시간이 날 때면 아버지와 함께 묘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 있던 짧았던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어렸을 때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가 정정했을 때의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나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가족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릴지 말지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고 있는 56%의 사람들이 앞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6%가 앞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지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다툴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대부분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68%가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효가 필요한가? 계승해 나가야 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무려 91%가 이 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며 계승해 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대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이 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관계가 깨져가고만 있습니다. 21년도 통계에 성인의 무려 2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중 16%는 나는 혼자다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1인 가구는 750만으로 34.5%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도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3분의 1이나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혼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고독사율도 미리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독사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만 청년 고독사율은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깨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가끔 식당가에 가다 보면 어떤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누지 않고 서로 핸드폰만 보다가 밥만 먹고 가는 가족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저는 기독교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로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성의 회복과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혹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며 가족과 화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나라의 가치, 우리들의 가치를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